누가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17장에 가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할 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치 아니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좀 경고해라.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용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지 몰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계속 죄 짓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하나를 집으려고 하면 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큰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11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입니다. 한꺼번에 10명씩이 있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 이는 곧 고쳐달라는, 치료해달라는 거죠. 14절 같이 읽을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저들의 진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는 것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의 질병이, 너희 나병이 다 깨끗해지리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나병이 치료해드리라, 고쳐지리라 하면 될 것을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나.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보이려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 내가 치유함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런 거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 뭐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네 나병이 나아지리라 치료되리라 하면 될걸 왜 가서 그걸 하라 그러겠어요? 다 달라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땅에 흙을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뭐하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나오는데 18장 거기에 가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고쳐달라는 거죠.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래 내가 보아라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금방 보게 된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역사하신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병원 환자 2분을 신방을 했는데 하나는 젊은이가 수술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오랫도록 췌장암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 초신자인데 성도님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요. 그래요. 제가 한 손은 머리에 안고 한 손은 배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니까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요.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빨리 좀 치료받아서 와서 예배드리고 싶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굴도 좋아, 말씀도 너무, 오늘 아주 너무 좋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데 힘이 없대, 힘이. 걷다가는 쓰러지기도 하고 잘 드셔야 되는데 이게 암 환자들은 제대로 먹질 못하잖아요. 냄새도 맡기 싫고. 예.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주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는 그저 수종 들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나병 환자가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아. 10명 모두.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10명 중에 9명은 지금 가족한테 갔든지 어디 갔든지 신나서 다 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여러분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10사람을 고쳐줬는데 9명은 없고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린 사람은 16절 하반절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혼혈한데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다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좀 잘 치료해 주세요. 자기가 있는 것을 주고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서 치료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너희들은 혼혈하니까 취급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 오늘도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은 다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그저 급할 때만 예수님 찾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만 찾아와.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일이 먼저인가, 내 일이 먼저인가? 주님께 영광이 먼저인가, 내 영광이 먼저인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10명 중에 1명인데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는 나를 찾는 믿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도 요즘 믿음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죠. 믿음의 그릇,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세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20절 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말만 잘하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방해할까,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말하는 입만 무성하지 속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오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과연 정답을 말씀하실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한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의를 이루고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희락,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여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만을 자꾸 따진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걸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맨 첫 번째는 영어에 within you라고 나와요. within you. within은 요거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 영혼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내 영혼에 집이 지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심령 성전이 우리 가운데에 건축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사는 집은 세상에 보이는 집으로 짓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실 집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짓는 거예요. 말씀을 재료로, 은사를 도구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성령께서 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쉬고 머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을 이 안에다가 지어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 안에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예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수종드는 삶을 사는 심부름꾼이요, 하인이요,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인데 내가 무슨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어몽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 둘 사이는 비트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둘이 아니라 셋, 트라이앵글, 셋 사이를 어몽이라고 말해요. 셋 이상의 사이를 어몽. 그러니까 나와 내가 또 그가 셋 가운데, 세 사람이 모여서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이상만 모이면 목사님 어떠고 사모님 어떠고 장로님 어떠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둘 셋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쫙 울려 퍼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좋은 일,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나 아니면 누구 흉보기에 바빠서 그런 재미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너무 행복한 삶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뭐 수십 평, 수백 평 저택에다가 그 좋은 차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도 살인,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나 기어 들어가는 집에 살면서 요즘 그런 집은 없죠. 월세를 살고 사월세를 살고 내 집이 비록 없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삶을 산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들의 짐승도 굴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주님은 늘 하늘나라잖아요. 대궐 같은 집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저 죽일 놈, 저 왼수 언제나 죽나, 언제나 하늘나라가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justice, 의와 평강과 샬롬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기쁨이, joy,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도 바울이 딱 교통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바보 천치들이나 시험 드는 거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 저기 할 새도 없어. 말할 새도 없고 누릴 새도 없는데 언제 시험 들어서 뭐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 10명의 문둥병 환자 치료했는데도 9명은 가잖아요. 주님하고 상관도 없어. 고쳐줬는데도 한 명만이 와서 고맙습니다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육신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18장 가겠습니다. 17장 32절 가겠습니다.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별나게 하지 말고 일상생활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일상생활하는 그때에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잠자다가도 오시고 일하다가도 오시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에 가겠습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함을 당해서 재판장에 가서 좀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세요.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말도 듣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래서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와가지고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빨리 내가 이거 해결해 줘야지 또 와서 귀찮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라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7절, 18장 7절 같이 읽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빨리 들어주실 거야. 번거롭게 하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점점 지금 다 배교하죠. 점점 숫자가 적어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바리새인하고 세리고 바리새인은 와가지고요. 나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게 뭐 자랑할 거리예요?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건 아니 기도하고 11조 드리는 건 기본이지. 그거 안 하는 게 나쁜 놈이지. 예? 띄어먹는 거지.
이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인데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토색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기생과 같이 개 취급을 받던데. 근데 이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르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요. 자기 자랑 만들어 놓던 바리새인은요, 그건 기본으로 한 건데요, 책망을 받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행함이 없이 바로 기본적인 것만 하고도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빠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리가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것뿐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러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결단코 자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진실한 단순한 거짓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 저는 출근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야외 카페에 박수열 권사님이 자기 외손녀 안고 이렇게 야외 카페에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빵긋빵긋 웃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여워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점심 식사 마치고 이제 왔는데 정영 주애라는 젊은 부부가 또 왔어요. 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키보드를 쫙 해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번 주에는 베이스 기타를 또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지금 하는 거는요 연습용이라서 잘 안 나요. 소리도 안 나고. 근데 이거는 연주자용이거든요. 이게 좋은 건데요. 그거 갖다가 세팅해 놓으려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갖다가 3층에 놓고요. 내년에는 청년들을 어떻게 좀 해서 베이스 기타도 좀 하고 키보드도 2개씩이나 이렇게 해서 좀 찬양을 더 뜨겁게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차에 주애란 집사님하고 아들 우주가 있어요. 우주. 얼마나 빵긋빵긋 잘 오더니. 그래서 또 기도해 줬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기뻐하고.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미래의 주역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쓰다듬어주고 말이라도 종용. 야 이쁘다. 아이고 건강하네. 너 잘 왔다 그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다 격려하고. 정말 아이들이 힘을 얻고 자꾸 격려해 줘야 돼. 어린아이들. 걔네들이 금방 자라서 청년이 되네. 금방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는 애야. 죄송해요. 걔네들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우리는 지는 애야. 지는 애. 쟤네들이 주역이야. 걔네들.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또 아이스크림도 좀 아이스크림 나쁜가? 아무래도 좋은 것도 좀 하나씩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그거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한 부자가 젊은 부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마태 마가복음에 다 나온 거야.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는데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저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사람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또 너 가지고 있는 걸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너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또 재물보다 나보다 너 재물 더 사랑하잖아. 너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 젊은 청년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친척이나 전토를 받은 자 금세에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엔 100배를 받고 그럽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거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정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 해보는데 합격하지 못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후에 그는 성 안토니우스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한 획을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럼 재물도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는 부자하고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할 수 있어야 재물이에요. 그것은 이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여기 소경이 나오는데요. 맹인 39절 보세요.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서서 명하되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같이 읽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구원하는 큰 믿음 가지라는 큰 믿음 가지면은요 내 재산도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큰 믿음 가지면은요 치료밤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저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큰 믿음 소유하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큰 믿음 주시고 믿음대로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